7월 13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은 탄식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만 찾아오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눈물 흘릴 일도 찾아옵니다. 시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3편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만약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시편 13편은 개인의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13편을 잘 보시면 이 애가는 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얼핏 보면 시편 13편을 기록한 다윗이 이게 제정신인가? 혹시 다윗이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과 끝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윗의 반환점이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했던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너무 길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근심으로 절망했고요. 네 번째,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던 고통이 너무나도 길었다라는 점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이 2구절 안에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 나온 애가의 전형적인 질문이자 탄식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음 단계로 이어지죠. 마음이 절망하여 무너져 내립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이로 인하여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몰려왔습니다.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그 상황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원수들입니다. 다시 2절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맛이 도저히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동기가 두 가지인데요. 3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그 다음 4절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사망의 잠,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내가 흔들릴 때에는 방금 설명드린 사망의 잠의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하여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도 문제였지만 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이 기도의 내용을 3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확신반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에는 두 가지 끈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의 끈이 있고요. 그리고 교제의 끈이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 중에 애가를 부르고 있는 다윗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점점 끊기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언약 관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간구는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강해지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간구는 자신을 사망의 잠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았던 상황과 짝을 이룹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도로 가지고 갑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얼굴을 숨기셔서 자신을 잊은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응답하시고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나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4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간구는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입니다. 성경에서 눈은 단순히 앞을 볼 수 있는 신체 기관의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밖으로는 원수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답답하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에 빠져 있던 다윗은 기도함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윗은 4절까지 기도한 후에 변화하지요.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5절 제일 앞부분 나는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본만 찾아보면 이 5절이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만든 것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음을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비록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슬픔과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3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만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꼭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묵상케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답답함과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을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대는 일마다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